오늘 이 아침 가운데는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7개의 그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그 병자들, 그 양문 곁, 그 베데스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양문의 뜻이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물인 양이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은혜의 문이에요. 또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문곳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은 은혜의 문이 있는 곳이고 은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 병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께 요청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를 물에 좀 넣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자기 소원의 부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38년 된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는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던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10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38년 동안 알아왔던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걸어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알아왔던 병이 깨끗하게 나았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라고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한 걸 가만히 잘 보십시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 속에 38년 병, 그 알아왔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가 걸어갔다라고 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병들어서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병 나은 것? 그건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걸어가는 것, 이거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는 그것을 율법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법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앓았던 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이제 씩씩하게 자기 발로 걸어가는데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병이 깨끗이 나았군요.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야. 너는 지금 불법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불법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게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더불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말한 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을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부르는 거예요. 그 미시나 중에 안식일 편, 사바나 편을 보면은 안식일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금령이 있습니다. 그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마지막 금령이 뭐냐면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나르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 대신에 뭐라고 책망하냐? 너는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하는 것 같죠.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밭에 이삭을 잘라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몇 알을 먹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격하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은 정말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너는 그거 불법이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밭에서 그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잘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하시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우리 표현은 손 마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해요. 또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회당 안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허리를 곱게 펴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요. 회당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회당장은 화를 내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러 왔던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그 여인. 물론 하루 더 참고 그 다음날 고쳐주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6일 동안 할 수 있는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느냐?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침의 그 모습도 무엇으로 보는 거야? 일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일하는 거.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서 나음을 받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일하지 말라는 것에만 그들은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잘하는 주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왜? 그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안식일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에 등장하죠.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7째 날 안식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보았잖아요. 주님이 7째 날 안식하시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창조되어졌고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는 완벽한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날 창조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음의 완성이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안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 10계명을 주시면서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과격하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래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와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나무를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모세와 아론 앞에 데려놓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5절서부터 36절 말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요?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안식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한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며 그 7째 날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함으로 스스로가 자기의 평안을, 자기의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 받을 때 6째 날에는 그 다음 날 몫인 안식일의 몫까지 2배로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다른 날에는 욕심을 내서 새벽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내일 모까지 내가 많이 거둬야지 라고 하면서 6일의 그 삶 가운데 다른 날까지의 어떤 만나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다 벌레가 썩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6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을 먹을 수 있는 만나까지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그 만나를 그 다음 날의 목까지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바 같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의 모습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곧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언약해 주시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율법의 규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래요?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는 먹고 마시고 절기, 안식일 이런 모든 규례들은 무엇을 향하는 그림자냐? 그건 실체를 향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비추고 있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뭐냐? 뭐라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는 먹고 마시는 그런 규례들도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그림자이냐면 실체이신 예수를 향한 그림자이고요.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혹은 장막절, 맥주절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그림자이냐면 예수님. 무엇도요? 안식일도요. 안식일도 예수를 향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많은 율법들, 절기들, 안식일들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다 뭐냐? 그림자. 무엇을 상징해주는, 실체이신 예수를 상징해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게 실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거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는 뭐밖에 없을까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뭐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안식일에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참 안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하신 첫 번째 안식일 이후의 날들은 다 어떤 날들이에요? 안식의 날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들, 평안함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 이후의 모든 날들은 해가 뜨고 해가 져서 하루가 지나지만은 계속해서 안식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그 안식이 뭐예요? 깨어져 버린다는 거야. 인간의 죄로 안식일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인데 내가 창조한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쉬시면서 그날의 안식이 연속되어짐을 보여주시는데 인간의 한낱 죄로 말미암아 그게 깨져버린다? 그게는 뭐겠어요? 그 첫 번째 안식일 이후에 주시는 그 안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참 안식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일, 구약의 그 안식일이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는 그림이 뭘까요? 그건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품고 있는 거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 첫 번째 안식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장차 하나님이 주실 참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식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 첫날 주신 그 안식일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림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구약의 그 안식일을 통하여 장차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하여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품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이 실체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누굴 통해서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품고 있는 그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이 안식일은 이건 죄로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그 안에 담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쓰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참 평안은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뭐냐? 그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뭔가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력한 38년 된 그 병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고쳐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참 평안,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38년 된 그 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거예요. 참 안식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온전하게 나음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안식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처럼 자기 힘으로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며 허구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난 자들을 불법적이다,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에만 빠져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뭐 하세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고 계신대요. 그것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구약에서는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라라고 말씀해 줘놓고,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 안식이라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 백성에 찾아가셔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 참 안식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셔서 그 일에 동참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참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일에 동참케 하셨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참 안식, 그것을 그들도 알게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도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 평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예수 안에 참 평안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